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 성령 감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에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본문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주저하지 않고 정말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우리가 주눅 들고 복음을 감추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없으신지요? 이 밤의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일에 담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 향해서 한번 손을 뻗어서 찬양할까요? 우리 이 땅에서 어린 친구들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어린아이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밤에 성령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의 기도하시니 주를 알만하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의 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는 또 느끼는 이 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는 것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밤 주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음성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합니다.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마치 무법시대가 도래한 듯한 이 세태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은 기만하고 망각한 채 그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고 있는 이 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죄악에 빠져 국가적인 재난에 당한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의 길을 찾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악함과 부조리함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병들고 연약하여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 백성들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온 백성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된 교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으므로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퍼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두고 이 시간 주여 앞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득세하고 있는 이 완고한 나를 완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증스러운 죄악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모습들까지도 다 태워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 사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대해 더욱 충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롭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의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교회와 신자 개개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한국교회들로 하여금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증인된 삶을 위하여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도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비진리와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반진리에 절대 동조하지 않도록 현실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완수를 위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사성공동체를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을 내팽개친 채, 양심마저 팽개친 채 정의와 공정과 질서마저 사라진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매 순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혹여나 아이를 병들게 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가르쳐서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잘못된 양육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잦은 고통과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훈육에 힘쓰는 부모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꺼지지 않는 기도의 심지가 타오르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부모의 훈육에 이행하게 하심으로 결단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캠퍼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통화되고 화석화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며 더 이상 가슴 뛰이 없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역동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성령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귀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기쁨과 역동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산성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해 나갈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과 같은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 가운데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소외되는 가정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연약함의 자리가 도리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실 터인데,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투명한 이 시대를 걸어가오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풍성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그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봉사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생 발걸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이고요. 내일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모이긴 했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산성 이제 우리 공원이라고 할까요? 좀 가꾸고 돌보는데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꽃을 심고 좀 이렇게 아직 손이 안 간 것을 좀 조성하는 이 지난주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아직 다 완성이 못 돼서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시간이 되신 분들 오셔서 지난주에도 좀 더 많이 오셨으면 끝낼 수 있는 일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좀 동참해 주시지 않으면 오시는 분들이 연이어서 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다들 하시지만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좀 공원을 좀 조성하고 가꾸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우리 그렇게 교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매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시겠다. 올리면 내려주시겠다.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이제 결정짓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매우 놀라운 기도에 대한 매우 놀랍고도 위대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기도는 육신의 이제 필요를 위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존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땅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비교를 해볼 때에 좀 매우 급하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의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먹을 것을 구하고 양식을 구해라, 육체의 필요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에서 이 필요한 양식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제 해석, 이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 필요한 양식은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당일에 필요한 그러한 뜻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부터 다음 날 지금까지, 즉 앞으로의 24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그러니까 오늘 밤이면 내일 밤까지의 필요한 양식을 이제 의미하는 이런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24시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필요한 것을 지금부터 주세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밥을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놀랍고 위대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로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하는 내용도 하늘의 뜻을 구하다가 겨우 새끼 밥이에요.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 근데 24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밥뿐이겠습니까? 아이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이제 학비며 학원비며, 요즘 학원비가 거의 생활비의 반을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또 각종 이제 공과금, 이제 고지서에 이런저런 살림살이 등등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단지 하루 세끼 밥 외에도. 근데 고작 구하는 것이 밥이라니요. 밥은 다 있습니다. 밥은 다 넉넉하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들이 고프지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의 이 괴리가 너무 크고 또 하나 간절함, 그 필요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별 상관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 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절실한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죠. 생명 그 자체. 하나님,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의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그러한 경제 수준, 즉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냥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 24시간 먹고 마시는 일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에, 동남아 여러 국가에, 또 저기 남미 나라들에 그냥 굶주리는 나라들과는 다르죠.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날마다 근심에 처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걱정해야 한다면 좀 사실 좀 이상한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사람이 어디 반반 먹고 사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생존을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그 자체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좀 궁상맞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 당시에 이 극빈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무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인지, 이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필요한 기도인가? 여러분, 첫째,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이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하루의 이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원시 시대나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나 그 어떤 최첨단 AI 문명 시대가 온다고 해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집안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재어놓고 살아도
우리의 생명이 이런 내가 쌓아놓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취하시는 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는 꼭 드려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나누고 있지만 다 집에 내일 아니 모레까지 드실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일 먹을 거는 충분히 다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고 또 간절함도 없고 또 매우 형식적인 것 같고 기도가 좀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비록 내일 먹을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일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라고 합시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예요. 내일 먹을 거가 아니라 100년, 1000년 동안 먹을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거나 오늘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하고 여기저기 주사 바늘을 꼽고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내일 먹을 거, 100년 먹을 거 쌓아 놓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소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오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걸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먹을 거 있어, 이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많이 쌓아 놓았어도 먹게 해 주셔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소화가 돼서 우리의 몸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의 몸이 기능해야지. 우리가 살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서 오늘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하루 세끼 저녁을 먹고 하루 세끼를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정말 이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그 혈관 하나, 수백 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혈관 하나 상처를 입어도 여러분 먹어서 소화를 시키기는커녕 그럼 심장이 아주 자그마한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술필줄이 하나 막혀도 우리가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와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온갖 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밀리미터도 채 안 되는 그 실필줄 하나만 터져도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먹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년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처럼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일 먹을 100년 먹을 양식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기도는 내가 쌓아두고 있는 양식이 얼마나 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매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하루를 생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여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필요한 기도인 것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필요한 양식의 정도, 필요한 양식의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겨우 하루 3끼 먹는 정도의 수준일까요? 필요한 양식의 수준이, 적정히 하루 3끼 먹을 수준인가? 그럼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필요한 양식의 이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3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백하죠.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역동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 살려내는 것, 세상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 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 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내가 활기를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거룩함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루 동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의 적정선의 경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적정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선,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분의 그 믿음을 쫙 볼 때에 막 억만장자가 되어도 그 재산이 전부 다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분에 넘치는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며 거룩함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100만 원을 벌어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으로 세상 쾌락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그 필요한 양식이 우리 각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당장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 생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은 참 많죠. 직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예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저 적당히 이제 체면 칠해만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적정선이 얼마일까요? 온전한 11조, 그럼 제대로 헌신된 헌금 한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그렇게 인색하다 보니까 항상 빠듯해요. 삶이 빠듯해요. 어쩜 이렇게 내 평생 내 인생이 이렇게 빠듯하냐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면서 평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의 헌신과 또 그분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을 보시고 그 수준에 맞는 적정선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항상 높게 잡아서 계산을 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면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장을 초월하는, 나의 거룩함을 깨트려버리는, 나의 기쁨과 능력과 주신 사명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는 우리는 사절해야 해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세, 어떤 높은 지위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딸려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사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난도 우리는 사절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여러분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극단적인 양면의 위협을 맞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그 사람이 오늘의 이 기도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세요. 따라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보시고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잘 알아서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우리의 분수에 불필요한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경고도 우리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거예요. 욕심이 지나친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내가 오히려 그릇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셋째, 이 기도에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날도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 적절하게 쓸 정도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이 안 될 만큼 적절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저마다의 상황과 그리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적정선에 따라서 우리는 재산을 우리는 잘 준비하고 증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재산을 키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먹고 남은 떡 부스러기를 모아서 12바구니를 담아가지고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보관해두는 그런 알뜰 살림, 저축생활, 그리고 재산 증식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물의 마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이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뭐 재산을 늘리고 아파트를 사고 평수를 늘리고 저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이런 탈선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재산을 쌓으면 쌓는 대로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일에 염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 기도에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해야 될까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왜 내일을 염려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갈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만, 이 24시간 동안 필요한 것만 하루치만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그저 자기 가족들이 하루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루 먹을 것.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하여 우리 4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겠어.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먹을 걸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가져라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요. 혹시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어떤 사람은 강줄이 많이 가지고 와서 그 가득가득 가져온 거 다 채워서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진하게 뭐 조금만 거뒀겠죠. 근데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결국은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참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참 놀라운 약속과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거두었는데 딱 재어보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몇 강줄이 많이 분명히 거둬서 쌓아뒀는데 똑같아진 거예요. 양이 줄어들어 버렸네. 다른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거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움켜진다라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게 하셔야 많은 것이, 내가 많이 움켜진다고 많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을 한번 통과하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지금 손에 움켜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 아까워서 꽉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냥 딱지 떼어버리고, 사고 나서는 수리비로 다 날아가 버리고, 투자한 것이 손해가 나서 막 이리저리 그냥 술술 그냥 다 새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새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교통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아껴서 먹고 좀 쌓아두고 이거는 내일 먹자,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갖다가 또 내일 먹겠다고 계속해서 남겨두었죠. 어떻게 됐나요? 벌레가 먹고 썩고 다 뭐 그래버린 것이죠.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거둔다고 그걸 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모았다고 해서 10끼를 먹겠습니까? 10끼를 먹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0끼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3끼 먹고 이 사람도 3끼 먹고 먹으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멜로 재어보니 넘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다. 결국은 다 똑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절대 신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마치 새끼가 어미새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미새가 모이를 가지고 와서 그 새끼 입에다가 다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입에다가 먹을 것도 넣어주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 어미새가 공급하듯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망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먹고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여,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변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이 또 오늘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지금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두 가지만 나누면, 첫째 감사할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양식보다 지나친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거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좀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건강이 빼앗기기도 해요. 때로는 출세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럼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구두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발에 맞아야 편하고 좋은 구두죠. 무조건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아야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맞아야 돼요. 그럼 사치스럽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자가 믿음의 분수에 맞도록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물질에서 떼어 놓으시려고 그의 재산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재물의 노예가 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 물질의 욕심에서 초월한 경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필요한 양식만 남겨놓으시고 다른 것은 정리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기아에 허덕이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불과 한 세대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보릿고기를 거치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여러분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잡고 부르짖은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년 풍년을 주셔서 필요한 양식 없어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물질로, 쾌락으로, 세상으로, 타락으로,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엄청난 내가 성공을 하고 부를 이뤘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할까? 전적인 이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그럼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는 정말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음을 고백할 때 그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5년, 10년, 100년 먹을 거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온전한 은혜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양식을 주시고 내일 또 생명을 주신다면 내일 양식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오늘 저의 인생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복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정말 모세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는 저는 단 하나예요. 정말 모세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과 기력을 쌓지 않고 주님이 맺게 맞이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아침을 침상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그 아침을 감사 기도로 올려드린 후에 그렇게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참 그런 축복.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침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침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먹인 그런 사랑의 식탁이 된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하셔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한 그 사랑의 식탁,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그 천국의 식탁으로 내가 불려갈 수 있다면, 초대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면 우리 속에 더러운 탐욕과 욕심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어주고 방탕과 욕망과 쾌락으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불들도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오늘 오늘 피었다지는 꽃들도 입히는 하나님 신이 가진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쉬는 가든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오늘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신이 가진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물론 하지만 참 탐욕으로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음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러운 탐욕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 밝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탁이 복되게 하시고 그 식탁은 천국의 식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적정 수준에 필요한 양식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 이상의 필요한 양식을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적정한 수준의 양식이다 라고 부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이 되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는 모든 탐욕을 물리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천국의 식탁을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 이상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기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궁핍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벗어졌던 달리하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가장 적정한 분량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만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탐욕에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러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필요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